우리 좌우 옆뒤로 앞뒤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플랜제이 교회가 이렇게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정말로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사랑 없으면 그냥 가거든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숫자는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정착을 못했어요. 이제 올해 이제 새 가족이 올 텐데요. 새 가족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다가가서 아는 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나는 아이라 못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저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음 생활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요,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면서 그 분쟁을 어떻게 다스려라 하면서 쭉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섬겨야 합니다.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함께 고통받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이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할래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보고 그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인인 거예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면 누가 나서야 될까요? 이 영성교회 성도님이 와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플랜제이 교회 성도님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하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은사가 아니니까 저는 못해요. 이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까를 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헌신자가 없어요. 봉사자가 없어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운영될 수가 없겠죠. 잘 운영될 수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관찰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동참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팬이에요, 팬. 예,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강철 부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고무 보트에 올라탄 이 군인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한 팀이 뭐 우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이 고무 보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보트가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 도는가 하고 봤더니 오른쪽에 2명이 있고 왼쪽이 2명이 있으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이 한쪽에 있는 이 군인이요 체력이 소진됐는지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는 거죠. 노를 젓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보트가 방향을 잃더니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같이 힘을 내줘야 보트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힘을 내어 노를 저어줘야 돼요. 모두가 힘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요 한두 명이 출근하지 않아도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한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여러분 한 성도가 교회 섬기는 일을 내려놓으면 모든 지체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열심히 봉사합시다 이런 말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함께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무엇일지를 고민하시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뭘까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일을 하길 원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한 사람이 물러서게 되면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제가 부탁드리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지체로서 섬겨야 됩니다. 지체로서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체. 교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인가요? 아니면 아직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장로님이 주인인가요? 아니죠. 교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각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 그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봉사의 내용들이 눈에 잘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분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주목받고 싶은 일, 편한 일 봉사하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또 교회를 움직이는 힘도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흐르게 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는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덜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발휘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눈도 귀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귀한 줄 알고 칭찬이 있던 없던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말하지 않고요,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장기가 있죠.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여러분, 이런 장기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섬김, 말없이 감당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플랜 J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고요, 회당과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티내며 구제하는 것, 이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 대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금식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 얼굴에 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인가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으신가요? 분명하죠. 주님의 칭찬이잖아요. 그러니 남들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섬겨야 될 그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야 돼. 내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안내할게 라고 말하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곳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가 필요하고 또 은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 플랜제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것은 사역이 아니라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인 거예요. 열심히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의무로서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더 큰 은사는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치과에 가면 이 도와주는 치위생사죠. 간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치위생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치위생사는 참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엑스레이 찍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 안 되면 직접 제 입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의사 옆에서 보조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말투가 딱딱해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료는 되지만 뭔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이 치위생사는요, 참 친절해요. 아, 이제 무슨 치료 드릴 거니까 조금 아프지만 참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잘 안내해줘요. 의사의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간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따뜻한 말로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누굴 더 좋아할까요?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그 간호사가 훨씬 더 마음이 끌리는 거죠. 내가 정말 치료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간호사는 뭐예요? 저 사람은 일만 하고 갔네 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랑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건 뭐예요? 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바로 사랑의 은사. 말을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더 품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빈틈투성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왜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문제는 100가지고 교인이 1000명이면 문제는 1000가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갈등도 더 많이 생기겠지요. 왜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두가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들춰내기보다 덮어주고 다투기보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혀를 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굉장히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여러분, 이 혀는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혀예요, 혀. 그런데 교회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도 뭐예요? 혀입니다, 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하여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또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말은 줄이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 현장 속에 일어난 이야기 가운데 자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한 성도가요,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데 모든 예배가 끝마치고 일어서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다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을 건네자 이 성도가요 눈물을 펑펑 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왔는데 그 성도가 건네준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게 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설교보다 찬양보다 따뜻한 그 한마디가 저를 교회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치유하는 것은 설교보다 그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요 따뜻한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스러운 말로 교회를 세우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